함께 주안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택감받은 주의 백성들이 또한 귀한 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위탁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71페이지. 잘 찾지 못하시면 주보 밑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보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왕대밭에 왕대 나오고 설대밭에 설대 난다. 왕대는 아시죠? 이만큼 굵은 대나무를 왕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죽순이에요. 죽순. 이렇게 커요. 왕대의 죽순은 이렇게 커가지고 큰 대나무가 된다 이 말씀이죠. 왕대. 그리고 설대는 뭔지 아세요? 설대? 설대 모르시죠? 설대라고 하는 것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예요? 담배대 같은데. 그러면 잘 아시네요. 이제 곰방대인데, 곰방대 옛날에 어른들의 담뱃대 아닙니까? 담뱃대가 있는데 여기는 이 담배를 여기에 꼭꼭 눌러서 태우는 담배통이 돼 있고, 이건 뭐예요? 이게 물하는 물뿌리라고 이야기해요. 물뿌리. 이 담배 이 통 물뿌리 이 사이에 대나무를 쭉 끼워가지고 담뱃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 설대라고, 이걸 설대라고 하는 거예요. 찌끄맣죠? 가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대밭에는 큰 대나무가 나고 다양하게 써 있는데 설대는 그렇게 얇다고 해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의 의미가 뭘까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설대밭에 설대 난다는 의미는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걸맞은 결과가 생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과 같고 자식은 그 부모를 닮기 마련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끔찍한 사건 뉴스들 많이 듣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마약과 유괴와 뭐 등등 자살과 이런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이런 끔찍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이 이 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보니까 전부 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돼가지고 그 법정 그 어른이 안 되면은 성인이 안 되면 나중에는 소년에 간다 해서 죄도 함부로 짓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짓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시작되어지는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의 대강령이 그리고 자녀 교육의 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 쉐마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이게 쉐마인데 뜻이 뭔가 하면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Hear.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는 이스라엘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가 되어 있는 게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날 무엇이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게 했을까? 그 근거가 되는 오늘 이 쉐마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4절 5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교육 방법론 이렇게 가르치라 저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부모에게 뭘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요? 뭘 요구하고 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이 누구예요? 너는 부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라 저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방법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맡은 부모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먼저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들이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 밑에 경건한 신앙의 자녀가 태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또 경건하고 신실한 어머니 유닉의 밑에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나온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의 모범을 보였던 수잔나 여사 밑에 영국을 도덕적 타락에서 살려 건져낸 웨슬리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미술, 치유 상담사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흰 종이를 내어주면서 아빠와 엄마를 한번 그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아빠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아빠 그림. 어이구, 이게 아빠 그림. 아빠 같아요? 아빠 같습니까? 괴물 같죠, 괴물. 괴물. 눈이 뭐예요? 이렇게 벌겋게 돼 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또 이빨은 뭐 어떻게 해요, 이빨을 무시무시하게 드러내, 이빨. 이게 늘 술에 취한 아빠의 그림, 폭력적인 아빠의 그림, 무시무시한 아빠의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의 그림 한번 볼까요? 엄마의 그림. 엄마는 그래도 좀 예쁘게 그렸네요. 엄마의 그림에 뭐 특징이 뭐 있을까요? 인상 쓰고, 인상이 쓰네요. 그 다음에 또요? 때리려고. 예? 때리려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주먹인데 권투글러브를 쪘네요. 권투글러브를 쪘어. 또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뭐 있을까요? 귀가 없어. 엄마는 귀가 없어. 엄마가 화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엄마가 때리는 권투글러브를 띄고 때리는 모습이고, 아이 엄마의 귀는 없어. 우리 엄마는요, 내 말을 무시해버려요. 내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 엄마를 그랬는데 입을 크게 그렸어. 왜 입을 크게 그렸냐니까 잘 알네. 잘 아셔. 잔소리를 우리 엄마는 너무 많이 한대. 그림으로 말하는 아이들의 심리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3가지만 좀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박사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본보기다. 첫째는 본보기고, 두 번째는 모델링이고, 세 번째는 본을 보여야 한다. 이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본보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자녀들이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할 거 없어. 이야 공부해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애들이 집에 오면 집에서 엄마가 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든지 책을 펴놓고 읽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공부할 것도 아니겠어요? 엄마는 매일 핸드폰 카톡이나 해갖고 TV 연속극이나 보고 보이스 킹인가 뭔가 맞아요? 보이스 킹? 보이스 킹인가 그런 것만 매일 보고 있는데 애들 보고 공부 안 하면 공부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먼저 독서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본을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자기 아들 데리고 잔치집에 와서 많이 먹고 난 뒤에 이제 서빙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후식 음료는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애한테 물은 거예요. 애한테는 그래 우유를 마시겠니? 주스를 마시겠니? 사이다 콜라 뭐든지 다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뭐 먹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마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마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아버지가 띵 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중에 반주로 한 잔, 소주 한 잔을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애 앞에서 소주 한 잔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술보다도 달달한 술 좀 먹어야 되겠어. 달달한 술주, 감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본을 보이지 않는 교육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만이 자녀를 바르게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바른 본을 보여서 삶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 교육의 중요한 쉐마의 원리, 본을 보여라, 모델링이 되어라. 두 번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말씀과 강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쉐마 교육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랍비들의 교훈집인 탈무드가 그들의 교육의 교과서예요. 탈무드, 그래서 제가 탈무드를 지난주에 한 주간 쭉 읽어봤죠. 한문을. 탈무드는 엄청 많아요. 여러 랍비들이 쓴 건 교훈집을 모아놓은 책인데 책 가운데 그 탈무드 안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라와 옷에 얼룩이 있었다, 무엇이 묻었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닦아내야 될까요? 옷과 탈무드에 무엇이 묻었어. 오물이 뭘 닦아내야 돼요? 당연히 탈무드가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뭐 묻어 있으면 두 번째로는 길을 가다가 돈과 책이 떨어져 있으면 무엇부터 먼저 주울까요?
탈무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책을 먼저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강물에 자기 아버지와 랍비가 같이 빠졌어요. 누구부터 먼저 건져야 될까요? 예? 아니, 정신 차리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구부터 먼저 건져야 돼요? 랍비부터 먼저 건져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어때요? 목사님이 뭐 어쨌든 말하든지 내만 잘 먹고 잘 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렸을 적부터 잘 양육해야 합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응? 잘 듣는가요, 지금?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 교육을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 부모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76%가 성인이 되었어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짝시나 엄마가 교회에 나오든지 아버지는 안 나오고 또 아버지가 나오고 엄마가 안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짝신앙은 자녀들이 그 성장에서 15% 정도밖에 교회에 남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크면은 5%밖에 남지 않고 다 떠난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신앙적 영향은 주일학교나 교사나 목사님이나 다른 선생님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더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뭐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잘 보여야 되지 왜 교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지. 그 책임이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아버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이사왕 노리유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한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좀 맞춰서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참 너무 감동스러워요. 어느 시골 지방에서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어느 날 교회에서 헌금하면서 돈 1,000원을 훔쳐서 군것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엄마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오자 남편이 오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상처를 받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먼저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도둑질한 것은 큰 죄다. 얼마나 나쁜 죄인지 아느냐라고 훈계하고 책망한 뒤에 그래서 너는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벌로 바깥에 나가서 우물 까서 물 5바가지를 너한테 붓겠다. 그래서 옷을 다 벗겼어요. 팬티만 입고 바깥에 나왔는데 얼마나 겨울이 춥습니까? 엄마가 여보 한번 용서해 주세요. 너무 그 아들 그러다가 아이 죽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너를 잘못 가르친 아버지의 책임도 있으니까 아버지도 물 5번 뒤집어 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서 먼저 큰 바가지로 먼저 아버지가 5번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나 춥던지. 그리고 아이에게 적은 바가지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가 추워서 어쩔 줄만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나머지 두 번은 조그만 물을 퍼서 가에 얼굴에다가 머리에다 다 부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실신할 정도가 된 그 아이를 얼른 두 팔을 안고 욕실로 들어가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녹여주었습니다. 그 수건을 닦아주는데 그래서 아이가 울면서 옆에 있던 수건으로 아버지의 등을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를 안고 둘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때만큼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누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슴 저미도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결론은 어떤가 하면은 아마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는 죽고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꾸짖어 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 아이에게 손자죠. 여기 이 산소에 계신 할아버지는 아빠가 어린 시절에 교회 헌금하면서 돈을 훔쳤다가 차가운 물을 5번이나 뒤집어 씌우셨답니다. 무척 추운 밤이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신도 똑같이 물을 뒤집어 쓰셨단다. 그 뒤부터는 나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려면 그 자녀에게 신앙의 역량과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뭘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지난번에 내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프린스턴 대학에 청장했던 분이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고 정신으로 물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물려진 신앙의 유산만큼 자식은 나에게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부터라도 인내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모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말씀이에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부모들이 정말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야, 너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니냐, 지금 다른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1년 동안은 교회 나가지 말고 재수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나중에 대학에 떨어지는 것보다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사 권사들도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면 다 떨어집니까? 안 나오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렸을 적부터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커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한 감옥에서 창살을 붙들고 그게 대성통곡하며 우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간수가 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취임하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나와 어렸을 때 중마고우였다고. 그런데 그는 주일날마다 교회를 하고 나는 놀러 다니고 유흥장을 가고 해가지고 이 결과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첫 번째는 모델링이 되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말씀을 잘 양육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라고. 세 번째 자녀 양육의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8절 먼저 한번 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세 번째로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을 위한 또 한 방법인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이걸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필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잘 보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미간에 붙여 기호로 삼고, 이게 상자가 하나 있죠. 이게 테필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팔뚝에 또 한 가지 테필린이 있어요. 이게 상자예요. 이 안에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언급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양피지에 쓴 성부 두루마기를 넣은 금은 상자를 착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유대인이 기도할 때 착용하는 모습이에요. 이마에 무엇이 있어요? 테필린이 있고 손목에 둘둘 많은 끈이 있죠. 여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안에 또 상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는 성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팔에 차는 성부함을 일컬어서 셀 야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팔에 차는 셀 야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에 미간에 붙이는 것은 셀 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 있어요? 미간에 붙여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머리매는 성과함은 두 눈 사이에 미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안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머리에 붙이는 이게 테필린 안에는 칸이 네 가지 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테필린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머리에 착용하는 테필린이고 이거는 팔에 차는 테필린이에요. 이 안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호미가 있죠. 여기는 없어요. 그죠?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구조를 한번 다시 보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칸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네 가지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기록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애굽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 10절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출애굽기 13장 11절 16절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았으면 헌신하라. 구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죠. 네? 그래서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구별된 것이라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 구별된 백성이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뜻이. 세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했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에요. 이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개선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고, 마지막 네 번째 칸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필린을 미간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팔에 붙여요. 팔에 붙여. 팔에 매는 순감은 성감에 달린 끈을 둘둘 해가지고 한 7번 정도 매고 난 뒤에 끈의 한쪽 끈을 이게 손가락이 잡도록 만듭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자, 팔에 7번 둘둘 감고 난 뒤에 손가락 해가지고 이게 딱 매는 거예요. 이 모양이 무슨 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 모양이 W라고 하는 형태죠. W 형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쉐마 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W라고 하는 글자 형태로 되도록 그걸 만들어줍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시는가? 왜 미간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간은 생각이 나오는 곳이에요. 눈썹과 눈썹 사이가 불과 10cm 밖에도 되지 않는 좁은 곳이지만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미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오는 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두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목에 차고 메어 다니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손목이 뭐예요? 손에 돌돌 감아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최종 단계가 손이 손목이 그렇죠. 손목, 최종적인 자예요. 그래서 행동할 때는 너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손목에 매는 것은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손목에 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집이든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매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구절. 한번 테필린 한번 더 보여주세요. 테필린 보면은 이게 매주자고, 이 매주자예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 그림, 예, 그 다음 그림, 예, 매주자 그 다음 그림 한번. 예, 자, 이게 또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매주자 안에 무엇이 있어요? 양피지 성경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갖다 여기다 해서 못을 박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만지고 또 입에 입 맞추고 들어가면서도 입 맞추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매주자입니다. 이 매주자를 단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시면 또 교패를 붙여주지요. 부적처럼 이 집에 악한 신이 들어오지 말라 그런 부적과 같은 상징이 아니고 이게 매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의미는 뭐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출근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저녁이면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매주자가 있어요. 이 모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주자가 있는데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데는 부모님의 입술로만 되지 않고 먼저 부모님 자신이 말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설주와 바깥문에 또 새겨 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말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인집에는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상관이 없지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보면 신방을 가게 되시면 차단서 안에 무슨 그런 담금주가 그렇게 많아요.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위스키 병이 무슨 병이 술병이 가득하게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뭘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집사님 이거 다 싱크대 안에 다 부숴버려. 아깝다 하는 사람도 계시네. 다 부숴버려. 이게 뭐야 도대체. 집사님이 이게 술을 진열해 놓고 그래서 그랬다 이게 부숴라고 이야기해서 부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깝다 붙지 말고 내주지 그래. 내놔주지 왜 그래.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맨 쓸데없는 그런 책이나 넣어놓지 말고 신앙적인 서적, 간증지, 전도하는 책자,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라고 맡겨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고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돼. 응? 내가 못 이룬 걸 갖다가 나는 공부도 못했어. 나 배운 것도 없어. 너는 꼭 판사가 되고 금사가 되어야 돼. 의사가 되어야 돼. 자녀들은 거기에 대한 적성도 없는데 말씀이에요. 그죠? 자녀의 특성과 자녀의 은사와 이런 걸 해가지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못 배운 걸 한이 돼가지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한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의 결과는 남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미국의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아프리카와 유럽의 빈민 국가들 그리고 유대인들, 아시아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모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하층 계급들이 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민족 집단별로 유대인은 유대인, 한국인은 한국인, 뭐 이래가지고 아프리카인, 흑인들, 변두리나 공장지대 그 근처에서 정착을 하면서 슬럼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슬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질이 낮고 오염이 되어 쇠퇴한 도시나 그 지역을 일컬어서 슬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죄도 많고 그렇죠. 그 밤에 지나가려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런데 슬럼가를 형성한 유대인들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흑인들보다 더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잘 통하지 않았고 영어에 미숙하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질이 좋은 노동시장에 질이 좋지 않는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흑인들보다 처음에는 더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흑인들 슬럼가는 있어도 유대인 슬럼가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은 가장 먼저 쉐마인 첫절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한 역사적으로 주후 2세기경에 랍비였던 아키바가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기 전에 아키바 랍비가 처형당하기 전에 쉐마를 암송을 했습니다. 다 유대인이 다 암송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렸을 적부터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순교자들도 아키파 랍비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쉐마를 암송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태어나자마자 쉐마를 암송하고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신앙 고백도 쉐마를 암송하는 관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을 하는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의 3분의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고 미국의 인구의 3.2%에 불과한 약 50만 명밖에 되진 않지만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30%가 유태인입니다. 또 금융계는 거의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의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핵심은 바로 가정교육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자녀를 둔 부모는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든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자식 때문에 영광을 받을 가능성. 야, 훌륭한, 귀엽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훌륭하게 지어가지고 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식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할 가능성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네 자식인가?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어요. 열왕기상서 15장 26절을 보면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그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로 행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 아비의 길로 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 왕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처럼 못된 왕, 나쁜 왕이 된 것입니다. 자식이란 결국 부모가 한 것을 본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설대밭에 설대나는 속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효자면 자식도 효자가 되었어요. 부모가 열심히 살면 자식도 열심히 살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행실을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래요. 이 세상에 유명한 명문가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명문가들, 수백 년 이후 명문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명문가가 단순히 핏줄이 좋아서 명문가를 유지해온 것이 아니에요. 핏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희석되기 마련이에요. 이러면서 다 결혼하면서 피가 섞이지 않아 희석되기 마련이에요.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된 교육의 뒷받침이 있어야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이 모델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부모가 신앙의 전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설대밭에 설대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찬송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처럼 꼭 그 같은 전철을 밟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정신적인 가치,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모델링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어렸을 적부터 잘 양육하시고, 또한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하며 전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정말 천국의 모형을 입는 가정이 있는데
약속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모된 저희들이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승통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말씀을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범죄치 아니하며 우리의 땅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축복된 열매를 많이 맺혀져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예배의 본을 보여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녀 때문에 우리가 부끄럼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아버지 하나님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라도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 본받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모델이 되는 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한 사람께 식구들 가정이 정말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급일대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없음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육신적인 삶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는 곳이 기름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물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일이어서 선교를 쓰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선교의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것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확장과 또한 아버지 찬양금 1,000번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가정과 삶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못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북 간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교회는 나의 심은 가지로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있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지로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사는 식구들에게 임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임병장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영상팀을 비롯해서 딴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반주로 준비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성도를 돕고 차량으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섬기미들도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과 어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명감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위해서 아낌없이 되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왕래밭에 왕래나고 설대밭에 설대난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